예,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니까 성가대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좋은 찬양대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하여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몰랐던 세계, 미지의 세계를 갈 때에는 마음에 부담이 있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2026년도 몰랐던 미지의 세계를 달려가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 인생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래에 처할 포로의 삶, 이걸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어두움의 삶이 될 건데, 억압의 삶이 될 건데, 백성들이 저 삶에 처하면 두려움에 빠질 것이고 절망에 빠질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다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보고 백성들에게 교훈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어요.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이 오른손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 힘, 권능을 말하고 구원을 상징하며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 이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감대 퀴즈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다음 나라들 중에 이제 운전석이 대부분, 우리 한국 차들은 운전석이 어디에 있어요? 왼쪽에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 항목이 없는데 일본을 막 대. 네? 자, 그렇습니다. 정답은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령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은 대부분 전부 이제 오른쪽에 이제 핸들이 있어요. 또 아까 이제 일본 나왔는데, 그 일본은 왜 그러면 오른쪽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초 일본의 철도 공사를 할 때에 그 기술자들이 누가 와서 했는가 하면 영국 기술자들이 처음 시공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그걸 따라서 가게 되어서 일본도 이제 우측에서 우핸들 국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번 또 보겠습니다. 사사들 중에 왼손잡이 사사가 있어요. 누굴까요? 자, 1분단은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 자, 1분단만. 1분단, 예, 삼손이랍니다. 자, 2분단, 기도원이랍니다. 자, 3번단은 그럼 3번 에웃이겠네. 자, 정답 맞습니다. 에웃.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사사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삼손은 다 알잖아요. 기드온도 다 알잖아요. 기드온 300명 용사. 자, 에웃은 왼손잡이 사사예요. 드보라는 어떤 사사일까요? 여자 사사 드보라. 자, 그렇습니다. 다음에 삼갈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저 이점도 박사님께서 다 하시는. 삼갈이 얼마나 위대한 사사인지, 세상에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몇 명을 적군을 죽이는가 하면 600명을, 뭐 총을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니고 칼을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600명을 죽여, 이 정도 위대한 사사가 삼갈 사사예요. 자, 온니엘, 여기 첫 번 사사 온니엘, 그런데 여기 갈렙의 친조카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사들 중에도 오른손잡이가 있는가 하면
왼손잡이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다 나라를 중심하여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많았던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있고 아람 나라가 있고 블레셋 나라가 있고 또 애굽 나라가 있고 이런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예언적으로 예시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바벨론 나라가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것인데 세상에 이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이제 싸납고 용맹스러운 나라인지 그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그 나라만 강대국으로 있으면 괜찮은데 유다 나라가 앞으로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가 될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마음속에 아이고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바벨론 나라에 가가지고 억압당하고 포로로 살면은 얼마나 두렵겠노, 얼마나 절망이 크겠노,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사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메시지가 바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요 말씀은 꼭 외워야 돼요. 뭐 다른 것 못 외워도 꼭 요거 외워야 돼. 꼭 외워야 돼. 요거 다른 거 못해도 요것만은 꼭 해야 돼. 제가 언젠가 삼성 안과를 갔는데 삼성 안과 구조가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환자 이렇게 1m 공간 안에 다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진료를 받으러. 근데 의사 선생님이 나랑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밥은 못 먹어도 요 눈약은 꼭 넣어야 된다 캐라. 뭐야? 내가 그럼 나 앞에 환자분 요 약을 꼭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나 요 앞에 세워놓고 간호사 선생님에게 밥은 못 먹어도 요 약은 꼭 눈에 넣어야 된다 캐라. 항상 그래, 항상 그렇습니다. 전도사님, 다른 건 못 내어도 꼭 요거는 외워야 된다 하십시오. 성도들에게. 자, 그렇습니다. 자, 10절 말씀, 요 말씀은 꼭 외워야 됩니다. 꼭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펼쳐질 나라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나라를 인생 막대기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는가 하면 인생 막대기, 인생 몽둥이로 사용하는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해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남쪽 유다도 어느 나라에게 멸망당하는가 하면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사야 선지자 이 시야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 그러면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떤 제국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바벨론 나라는 두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요. 구 바벨론 제국, 신 바벨론 제국. 그런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구 바벨론 제국의 위대한 왕 하면 함무라비 왕을 들 수가 있어요. 이 함무라비 왕이 어떤 왕인가 하면 법전을 만드는 거예요. 이 법전을 만든 이유가 뭔가 하면 인생은 인생답게 살아야 된다. 불법이 성하고 모든 죄악이 난무하고 깡패 집단처럼 조폭 집단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는 이거 인간다운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법전을 무슨 법이라고 하는가 하면 뭐라고 할까요? 함무라비 법이라. 우리가 보통 함무라비 법전에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말 들어보셨지요? 그러한 내용이 함무라비 법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깡패 집단처럼 남 빼앗고 뭐 막 이렇게 때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자 하는 차원에서 이 바벨론 제국 내부적으로 튼튼하게 한 거예요. 튼튼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강해지다가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부강해지면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는가 하면 외부에 있는 약소 국가들에 대하여 멸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막 빼앗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딱 바벨론을 잡고는 지금까지 함무라비 왕이 내부적으로 튼튼하게 했다면 우리는 외부의 나라들을 다 빼앗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강화하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력을 확 키워가지고 그냥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삼켰어. 그래가지고 어떤 큰 제국을 형성하였는가 하면 바벨론 신제국을 형성한 거예요. 이것을 누가 다 미리 다 보고 있었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가 예견한 대로 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나라를 침공하여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도에 망하게 되었는가 하면 주전 586년도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요 연대는 꼭 알아두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 공부를 할 때 요 연대를 중심으로 좌우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를 설명할 때 임진왜란 때 6.25 때 그 연대를 이렇게 중심으로 역사를 설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해방 후 몇 년 뭐 이렇게 연대를 그렇듯이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유다 나라가 몇 년도에 망했느냐 요거를 이제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이처럼 함무라비 왕이 내부적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했다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외부적으로 나라들을 다 속국으로 만들어 큰 제국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이 제국에 의하여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는데 아 그렇구나. 어둠이 내리져 오네. 두려움에 처하겠네. 백성들 절망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억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두움 속에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새 힘을 얻으라 하는 차원에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아까 읽었듯이 자 그러면 요 말씀을 한번 읽고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외워야 오늘 설교 끝나요. 그러니까 잘 해.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자 한번 우리가 칠판을 보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는 칠판을 끄고 이제 외워야 됩니다. 자 합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그렇습니다. 자 칠판을 끄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초리가 칠판을 끄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자 그렇습니다. 요거를 자 이제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 잘 외워가지고 이제 다시 복습할 거예요. 이런 건 다 아까도 말씀했지요. 밥은 못 먹어도 요 말씀은 꼭 먹어야 된다는 걸 꼭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내 권능으로 내가 너를 능력으로 내 힘으로 너를 구원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해주시겠다고는 상징적인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엔 다 근심이 있어요. 왜?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두려움, 근심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더니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근심,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근심, 그러니까 뭐 1, 2년도 아니고 한 20년에 지나야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근심을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과거에 대한 것들을 회상하면서 그 인생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자꾸 그것이 삶을 옥죄어 오고 그렇다. 현실에 당한 문제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과거만 떠올리면 그게 두려움이 되고 근심이 되고, 미래를 바라보니 막막하고 이렇게 현실을 보니, 그리고 우리 인간은 과거를 보더라도 미래를 보더라도 저 현재를 보더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 대부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비교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약할 때 두려움이 오거든요. 그 비교 대상이 없으면 근심도 두려움도 없어요. 두려움 없어요. 저는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옛날에 어린 시절에 뭐 그냥 여름 되면 그냥 팬티 하나 입고 살아. 그냥 다 애들이 다 똑같아. 바닷가에 가 수영을 할 때도 뭐 준비체조 그런 거 없어요. 바닷가에 뛰어가는 게 준비 운동인데 뭐. 그래가지고 뭐 다 그래 갔다 그냥 다 빨개 벗고 하다가 다들 또 좋다고 다 입고 나와. 비교가 없어. 왜? 니는 하나 다 똑같은 제품이야.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옷 하나를 입더라도 뭐 양말 하나, 신발 하나를 신더라도 이게 유명 메이커와 비메이커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근심이 생겨, 두려움이 생겨. 아, 쟤는 명품 입었는데 이 나는 뭐야? 이렇게 타인과 비교해 가지고 오는 근심이 우리 삶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친구와 비교되고 이웃과 비교되고 뭐와 비교, 다 비교가 되는 거야. 다 비교. 비교 의식 때문에 사람이 근심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뭐야 이게, 잘 사는 나라도 많은데 아이고 이러다가 이게 국가적으로도 비교해보고 단체적으로도 비교해보고 다 이게 비교해보는 거예요. 교회도 비교해보는 거예요. 개척교회와 서울 대형교회랑 비교해보는 거예요. 아, 우리 뭐야 개척교회. 그래서 대도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교인들도 대형교회 성도들은 대형교회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 이름 대기도 이게 부끄러워해요. 아, 나약한 교회.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학에서는 포모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무슨 증후군?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누군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나는 저 사람을 얻는데 나는 놓쳐버리는 게 많네. 저 사람을 얻는데 나는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네. 상실되는 게 너무 많네. 박탈되는 게 너무 많네. 이런 마음의 근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러면습니까? 저 사람은 뭔가를 하는데 나는 왕따당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무엇인가를 귀한 것들을 날마다 하는데 나는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처럼 이래가 딱 말하네. 자,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게 되면 줄 쫙 늘어선 식당이 있어요. 그럼 그 식당 메뉴가 뭔지를 몰라. 나는 모르는데 줄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은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 먹는데 나는 뭐야? 그 내 마음 속에 저쪽에 가 줄 서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전혀 그런 마음도 없는가 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휴 저 사람들은 뭐야 엄청난 음식 먹고 나는 뭐야 이거. 그렇습니다. 또 선전에 또 스마트폰 좋은 거 선전하게 되면은 그게 무슨 기능인지 내가 만져보기 전에 잘 몰라.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저걸 못 사면 나는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후진 사람 취급받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저걸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될까 안 사야 될까요? 이게 자꾸 이게 사야 되는 거예요. 기어코 사야 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저런 포모 증후군에 빠졌다는 거야. 내가 뭐 하게 되면 자존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를 자꾸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꾸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이 포모 증후군에 빠지게 되는데 그 현상을 어디서 볼 수가 있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가나안 땅에 여러 이방 족속들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왕이 있고 나라가 견고해. 그런데 이스라엘 자기 나라를 보니까 왕도 없어. 엄청난 무기도 없어. 아이고 이래가지고 우리 가나안 땅에 살아남겠나? 저 나라는 엄청 잘 나가고 왕이 있고 엄청난 무기가 있고 조직이 있고 우리 뭐야? 이런 마음이 생긴 거야. 이러다간 우리 그냥 이 가나안 땅에서 도태되겠네. 우리도 빨리 뭔가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해요? 왕을 요구해. 우리도 저 블레셋처럼 아랍 나라처럼 아수르처럼 왕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이런 나라를 만듭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에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왕을 중심으로 하여 만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던 그 정치를 신정정치라 그래요.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왕정정치라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길 다 승리하고 가나안을 다 기적으로 들어와서 짓지 아니한 농사 다 얻고 이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대.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나? 그럼 세우려면 한번 세워봐라. 세워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1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왕이 누굴까요? 사울왕이야. 사울왕. 왜 그렇습니까? 이 가만히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만 뒤처지는 것 같아. 얻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러다간 자연 상실 도태될 것 같아. 이런 마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왕을 원하여 사울왕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왕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사 두려움에 살아가는 근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성경 말씀 곳곳에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이 몇 개가 나오는가 하면 365개.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365개가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마음 놓고 이걸 다 찾아봤어.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전부 다 검색을 했어. 되게 할 일 없지요? 그랬더니 한 400개 정도 나와. 400개 정도 나오는데 번역본마다 달라. 번역본마다 다르고 또 성경이 어떻게 우리 한글로 두려워하지 말라 요것만 있겠느냐고 놀라지 말라도 있고 근심하지 말라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헬라 단어를 이렇게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같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비슷한 것까지 하게 되면 500개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365개라고 말할 때는
딱 365개가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1년 365일 잡고 우리가 날마다 내일 자고 하루가 시작이 되면 그날마다 우리 인간 삶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우리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신앙에 자존심이 있어야지. 자존감이 있어야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있어야지.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요. 백성들아, 네 조상 아브라함과 나는 어떤 사이인가 하면 나랑 친구 먹은 사이야, 아브라함이. 그럼 너희들은 친구의 후손들이고, 그러면 친구의 후손들인데 내가 모른 척 하겠나? 너를 도와주지. 자, 이런 거야. 한번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누구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나랑 친구 먹은 사이야. 너희들은 친구의 후손들이고 자존감을 가지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버리겠나? 내가 너희를 모른 척 하겠나?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너희들을 내가 택하였다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백성으로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시시한 존재가 아니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네. 사랑을 입은 백성이네. 이런 신앙의 자존감이 있어야지. 일반인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신앙의 자존감을 가지고 그 도우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자존감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습니다.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나? 그 하나님은 구속자라. 너희를 구속한 구속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볼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래서 여기다가 줄을 치는, 내 구속자는, 너를 구원한 자는, 너를 회복한 자는, 너를 도와준 자는, 요 구속이라고 하는, 구속자라고 하는 요것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히브리 문화권에 무슨 제도가 있는가 하면 고엘 제도가 있어요. 고엘 제도, 요게 무슨 제도인가 하면은 우리 친척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 예를 들어서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빚쟁이에게 항상 시달려. 그러면 거기에 친족 중에서 유력한 자가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빚을 갚아줘. 또 우리 친족 중에 힘이 없어가지고 누구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살인을 당하고 그래도 힘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해. 어떻게 뭔가를 힘을 써가지고 무력으로 대신 싸우려고 해도 힘이 없어. 그런 자들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는 역할도 해.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신
이렇게 결혼을 이어질 수 있는 계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주선을 해줘. 이런 제도를 고엘 제도라 그래요. 고엘 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런 구속자, 그것을 고엘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자, 예를 든다면 이 고엘 제도가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 하면 룻기서에 보게 되면 이제 나오미가 잘 살아보기 위하여 이방 땅에 갔다가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다 실패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와. 고향으로 돌아올 때 누구만 데리고 왔는가 하면 누구만 데리고 왔을까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자부 한 명만 데리고 와. 근데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그 혈통의 후손이 어떻게 이어가겠습니까? 못 이어가잖아요. 그럴 때에 여기 나홈이 이제 그 남편 가문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는가 하면 룻과 결혼을 해. 그러므로 이 가문의 대를 이어가요. 그래서 룻기세 보게 되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라 그래. 그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고엘이라 이 말이에요. 뭔가 끄떡끄떡이라도 해야 다음에 이해가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회복 불가능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도와주셨구나.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 영원한 버러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우리 존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 자, 14절 무엇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이 사실을 모르면 너를 구원하고 너를 이끌고 너를 도와주고 다 이렇게 해주신 분이 이스라엘의 구속자 하나님인 것을 너 모르면 너 영원한 버러지야 너.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데, 참 의로운 백성답게 살 수가 있는데, 그 존귀한 이름, 의로운 이름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슨 이름? 여수룬. 여기 깜짝 퀴즈야. 그러면 여수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게 어디 나올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 나오는지 마태복음에 나오는지 어딘가는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보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하고 그 남은 시간 뭐 하나 커피 마시면서 요거 찾고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신앙을 정립해 보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나를 두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뭐가 있지?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두려워하는 건 아닌지, 근심하는 건 아닌지, 자꾸 이렇게 근심이 자꾸 쌓이고 하면 내 신앙의 자존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자존감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가난해도 괜찮아, 병들어도 괜찮아,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왜? 주님이 내 속에서 보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나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자존감이 있어야지 이런 타임을 그리고 이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이 처음에는 10이었다가 20, 30, 40 자꾸 내 신앙의 자존감이 올라가는지, 아니 있던 자존감도 자꾸 무너져 내려가는지 한번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에게 구하는지, 그리고 힘을 얻기 위하여 소망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삶인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힘도 얻고 새 소망도 얻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26년도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삶의 기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